책 읽어주는 주목입니다. 헬무트 틸리케의 신과 악마 사이, 바벨론의 마음. 시험에 들 때 우리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시험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나 도둑질을 하게 되는 시험, 허영을 부리거나 잘난 체 하게 되는 시험, 그런 시험들을 생각해보자. 맨 처음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어떤 계기가 있다. 그것이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고 시험한다. 간단 명료하다. 성경도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빠지는 이야기를 통해 그 점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두 사람이 그 죄를 짓는 데는 너무나 확실한 계기가 있었다. 하필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선 안 된다. 위험하면서도 신비로운 매력이 나무를 감싸고 있다. 그 나무의 비밀은 인간 안에 있는 영원한 충동을 자극하는 유혹의 소리다. 비밀이란 비밀은 전부 밝혀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인간의 충동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목소리다. 그럼에도 결국 인류의 타락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신비로운 유혹의 힘을 지닌 사과가 아니다. 아담과 하와 외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낙원에서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에 진짜 문제는 사과가 아니라 인간이었다. 스스로 신처럼 되려는 인간의 탐욕이 문제였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과도한 욕심이 재앙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위험한 것은 뱀도 아니고 선악과도 아니다. 밖에서 오는 것은 인간에게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 오직 인간 자신이 스스로에게 위험스러워진 것이다. 밖에서 오는 것은 인간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것은 인간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무자비한 자가 될 수도 있다. 선악과와 뱀의 역할은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 선악과는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 멈출 줄 모르는 마음을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화사한 빛깔로 아침바람에 살살 흔들릴 뿐이다.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던 마음으로서는 최후의 결정적 자극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뱀은 인간의 마음에 약간의 독을 떨어뜨려 미세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할 뿐이다.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들었을 때를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 내 성공을 위해 소신을 저버릴 때,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눈치 보며 입을 다물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누군가를 보고 음욕이 생길 때, 이러한 모든 마음이 생겨나서 곧바로 끔찍한 행동이나 범죄나 비열한 행위로 이어지려고 할 때, 어쩌면 우리는 그 충동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제하며 시험을 다스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이런 업적을 자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업적이란 것도 사실은 그 안에 까마득한 낭떠러지와 같은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당장이라도 뛰어내릴 듯한 열망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열망, 그것은 언제라도 섬뜩하게 머리를 치켜든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시험의 비밀은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의 생각에 있다. 시험의 비밀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책 읽어주는 주목이었습니다.